자, 오늘은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배우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해주시는 진짜 복음을 잘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유사 복음에 빠지지 말고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전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통해 주시는 진짜 복음이 어떤 건가? 우리 그거 듣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럼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해주잖아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걸 잘 듣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전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진짜냐? 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때 당시에 성경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유대교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뭐 지금도 유대교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리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1,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내가 누구한테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아주 유대교에 충실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잡아다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이 비추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왔던 그런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유대교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렇게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무슨 월급 많이 받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배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가 달려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천지가 계획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알고 봤더니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거, 이건 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돈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하고 만나서 상의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먼저 믿은 사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후에 올라간 거고, 그때도 베드로 만나러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만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고, 누구한테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다메섹 가는 길 가는 도중에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듣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2000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인 것이 드러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이 확정돼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통해서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음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먼저 그것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들이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봐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안 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귀에 솔깃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겠나?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그 행위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뭐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거 외에 그 십자가에 주님의 공로 외에 뭔가 다른 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맨입으로 구원받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겠어요? 맨입으로 되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를 누가 치렀느냐? 하나님이 대신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입혀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다 치렀다고. 여러분 우리가 치룰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뭐를 더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 행위로 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을 하고 민족도 이루고 뭐 뭘 하지. 애도 하나 없는데 이제 내 나이가 99살이고 100세가 다가오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와 봐라 집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을 봐라 그랬어요.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별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 믿음으로 받은 거지,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30년 늦게 생겨난 할례 율법, 뭐 할례는 먼저 생겨났다고 해도 율법 이런 것들이 430년 후에 생겨났는데 늦게 생겨난 그 율법이 먼저 창세기에서 말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믿음, 그 원리를 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나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준 표고, 할례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거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갈 때 어떻게 되어 갑니까? 훌륭한 부모가, 새 부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는 거죠. 호적에 올려 삼는 거죠. 그 아이가 자기가 새 부모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뭘 열심히 잘해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뭘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왜 예배드리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짐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와 봉사와 전도가 다 기쁨이 되고 자원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지긋지긋하게 안 끊어지던 죄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음만이 아니고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한 세대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악한 세대, 그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또 한 가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런 일만 반복하고 산다면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살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근데 이게 생각하는데도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는 잠시 앉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깊이 있는 기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변하게 된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미워하는 형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정부를 도왔던 사람 380몇 명을 구원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얼마나 세계에서 찬사를 보냅니까? 이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것들을 내어주는 이런 삶, 감동적인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우리 교회를 내어주는 이런 삶, 감동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희락, 기쁨도 오는 거예요. 화평, 평화도 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오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다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나만의 행복, 예수 믿고 잘 돼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이런 내가 복음 믿지 말고 신천지만이 따라가는 거짓 복음 따라가지 말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참된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